네, 가족 또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제가 다시 또 가족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5-10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에서 뭘 가지고 제가 또 설명드릴까 하다가 우리 법당에 가면요, 법당에 가면은 그 소 그림 나오는 벽화 본 적이 있죠. 오늘은요, 제가 그 소 나오는 벽화, 다시 말해서 시부도라고 그러죠. 뭐 심우도라고 하기도 하고, 십우도 소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그 10편의 그림을 가지고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깨달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작이 어떻게 되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편. 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 수행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정말 그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를 잊어버리고 그 수행에만 너무 또 우리가 집착하는 그런 걸 사실 많이 보죠. 우리 법당에 가서 이렇게 그 어른들 수행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수행의 가장 근본인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깨달음하고는 좀 사실 거리가 먼 그런 수행만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참선 수행도 방편입니다. 연불 수행도, 그 다음에 절 수행도, 독경 수행도 모두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목표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를 잊어버릴 수도 있죠. 달을 가르치는 손을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달을 볼 줄 모르고 달을 가르치는 손에 너무 집착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를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시무도를 설명드리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천만 방편이 있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법문은 84,000법문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경전도 8만대장경이라고 하죠. 굉장히 방대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경책, 구약선서, 신약선서 그거로 다 끝납니다.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다 끝나죠. 그러나 우리 불교 가르침은 8만대장경이라고 해요. 8만대장경. 그렇게 방대합니다. 아무리 그 덕이 높은 스님도 그 8만대장경을 다 완파할 수는 없죠.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습니다. 그러나 이 8만대장경도 결국 따지고 보면요, 뭐 금강경이다,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천수경이다, 반야신경이다, 화엄경이다, 이 경전을 감아 들여다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대장경이 방대하게 있지만 그 8만대장경은 결국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대하게 근기에 맞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대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체득하고 반야신경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그 8만대장경을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선에 대한 깨달음이죠. 깨달음으로 가는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8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방대한 경전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제가 방편이라는 말씀을 첫 소절에 드리고 얘기합니다. 이 시부도는요 중생 심리 상태를 길 잃은 소에 비유해서 잃어버린 소를 찾듯이 무명으로 허덕이는 그런 중생들이 어둠을 벗어나서 바른 길에 이르러서 해탈을 구해가는 과정 10가지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부도입니다. 우리가 대웅전에 가면요 모든 대웅전에 그렇진 않지만은 대웅전이라든가 또는 그 사찰 그 외벽에 보면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 외벽에 그 정각의 외벽에 보면은 그 시부도 그림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가족 불자님들은 절에 가시면은 꼭 시부도를 한번 참참히 부처님 참배하고 나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찬찬히 시부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훅 지나가지 말고 그림 한 편 한 편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 벽화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부도는 10가지 그 그림이 있죠. 벽화가 10개의 그림을 이제 벽 돌아가면서 이제 해놓은 거죠. 그 첫 번째 그림이 뭔가 하면요. 심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우. 그러니까 그림 저 화제를 심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이 견적, 이제 흔적을 찾는 거죠. 소 발자국을 찾아가는 과정. 세 번째가 견우, 소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득우, 득우는 소를 붙잡는 거죠. 다섯 번째가 목우, 소를 길들이고 기르는 거죠. 여섯 번째가 기우기가,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도가망우, 화제가 도가망우라고 돼 있어요. 집에 와서 이제 그 소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인우구망, 소도 사람도 함께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아홉 번째가 반본화는 그 무의의 경지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고요. 열 번째가 입전수수,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통에 나와서 세속을 교화하는 과정. 이렇게 그 10가지의 그 그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시부도 중에서 과감사원, 물론 중국에 있는 절이에요. 그 가감사원의 그 작품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을 말하는 겁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죠. 그게 해탈이죠. 해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묶는 것은 누가 묶었을까요? 길 가는 아저씨가 나를 묶었을까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나를 묶었을까요? 내 아들 중에 누군가 나를 묶어버렸을까요? 우리 그 주간보호센터 직원이나 어르신이 나를 묶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묶은 것은 내 자신이 나를 묶은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묶은 겁니다. 이 모든 그 묶음, 이거는 타인이 나를 묶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여기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해탈이에요.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를 이룬다고 하기도 하고 성불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에서 우리 선의 수행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를 그 소하고 동자에 비유해서 도해한 그림입니다. 이 10단계를 우리가 시부도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제가 심우라고 했죠. 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인지. 소를 찾는 동자가 곶비를 들고 소 콧들에 있잖아요. 곶비. 소 곶비를 들고 산속을 헤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거죠.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어떤 모습인지. 자, 이것은 이제 발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수행에서 우리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심입니다. 이 발심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경전 독성을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참선 수행을 하고 해도 그거는 사상 누각이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 헛짓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발심이 내가 깨달아야겠다. 내가 이걸 한번 찾아야겠다. 진정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놈인지 찾아야겠다. 그런 그 간절한 발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무라고 소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그림은요, 발심하는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발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발심이 없으면은 깨달음은 소원해집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계기를 해서 괴로움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겠다. 내가 지금 현실 세계 이 힘든 그 고해의 바다를 한번 벗어나 봐야겠다. 이런 발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발심을 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림, 그 고삐를 들고 동자가 산속을 헤매 다니는 그림 있잖아요. 이거는 발심,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 자기 본래 면목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그 발심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두 번째가 화제, 그림 제목이 견적이라고 보통 그렇게 견적, 발자국을 찾는 겁니다. 이제 소의 흔적을 찾는 거죠.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 발자국을 찾는 그런 모습, 두리번거리면서 동자가 산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견적, 소 발자국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그 깨달아야겠다 그런 발심을 가지고 순수한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하고 계속 공부합니다. 공부한다는 말은 결국은 선지식의 그 법문을 꾸준하게 듣는 거죠. 꾸준하게 선지식 법문을 꾸준하게 듣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 방법밖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지식의 법문을 정말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꾸준하게 듣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열의를 가지고 찾아야겠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게 물론 소로 표현하는 게 소를 찾아야겠다고 이게 그림의 표현이 돼 있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겠다. 어떤 간절한 마음인가면요, 아이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찾는데 뭐 찾다가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지 이런 그 마음가짐이 아니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 나가는 거죠.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법문을 듣는 겁니다. 내용 이해는 전혀 몰라도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선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심을 했으면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 요게 두 번째 그림 견적, 발자국을 찾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그 개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송에 보면은 그 견적이라고 화제가 돼 있고 그 밑에 개송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경서에 의하여, 경전에 의하여 분별을 하게 되고 가르침을 점검하여 종적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많은 그릇이 하나의 세임을 밝혀 많은 그 수많고 많고 많은 그 그릇들이 결국은 본성은 하나예요. 쇠라고 하는 본성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자기가 됨을 체험하게 되어 정사가 분별되지 않고서 참됨과 거짓이 어찌 나누어지리. 아직도 이 깨달음의 문에는 들지 못하니 발자국이나 보았다고 하자. 풀 속을 헤치고 가와 나무 아래 수많은 발자국, 풀이 우겨졌구나.
비록 이곳이 산이 깊고 골짜기가 깊다 해도 요촌의 비공이 어찌 그것을 감출 수 있겠는가. 정말 이 발심을 하고 나서 간절하게 찾아야겠다. 한번 내가 봐야겠다. 내 본성을 한번 봐야겠다. 찾아야겠다. 내가 깨달음이라고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이 잃은 엄마가 아이를 찾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 보면요, 견우, 처음으로 소를 보는 겁니다. 처음 소를 이제 딱 보는 거죠. 그림에 보면요, 동자가 소를 찾아서 산을 헤매고, 그림 속에 보면은 그 소꼬리가 살짝 보이거나 소 엉덩이가 살짝 보이는 그림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죠. 소 엉덩이가 살짝 보여요. 소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소 엉덩이. 그것도 아직까지는 담진치가 물들어 있는 소입니다. 소 색이 하얀색은요, 완전히 벗어난 소, 깨달음에 이른 그런 걸 상징하는 거고요. 소 색깔이 노란색으로 됐거나 검은색으로 된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된 그림은 아직도 탐진치로 가득 찬 그런 거다.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견우, 소를 보는 것은 어떤 소를 보는가 하면은 완전히 깨달은 그런 하얀 흰 소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색깔이 약간 누른 빛의 소, 아니면 어떤 그림에는 검은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소를 이제 보는 거죠. 처음 이제 언뜻 보는 거죠. 언뜻. 자, 이것은 본성을 보는 것이 눈앞에 이제 다다랐다 이 소리입니다. 찾고 또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아서 이제 본성을 얼핏 한번 확인하는 거죠. 얼핏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는 짠맛이 있으나 보기만 해서는 모르죠. 맛을 보아야 짠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림의 색깔만 보아서는 그 그림이 채색할 때 악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 그림을 그려봐야, 그래야 체득을 하는 거죠. 결국 자기가 직접 체득을 해봐야 돼요. 누구 이야기 들었고 뭐 어쩌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것을 체득을 하고 했을 때 이게 옳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득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보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체득해서 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체득하는 과정,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보면요, 득우, 이제 소를 잡는 거죠. 소 고삐를 탁 해서 소를 잡는 거예요. 소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탁 잡은 거예요. 처음에 세 번째 그림은 엉덩이만 살짝 봤잖아요, 그죠? 그것도 완전히 하얀 그런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죠. 누른 소, 아주 탐진치가 벗어나지 못한 그런 소죠. 네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가 완전히 하얀 소가 아니에요. 완전히 깨달은 그런 그림이 소가 아니죠. 소 색깔을 보면은 거무추르하고 누르추르하고 그런 색깔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탐진치에 많이 물들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이 네 번째 드고 소를 탁 잡는 거, 요 경지에 드는 걸 보고 우리가 보통 견성한다 그러죠. 견성. 한번 본 거죠. 그 견성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땅 속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그 금강석을 찾아낸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직 다듬어지진 않았어요. 보기는 봤는데 다듬어지지는 않는 거죠. 이때의 소는 이제 색깔이 누른 빛을 띠거나 또는 검은 빛을 띠거나 뭐 탐진치 삼독이 아직도 뭐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은 그런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아직까지는 거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드구에 보면은 그 개송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파묻혀 있던 그것을 오늘 만났으니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뒤쫓기가 번잡하고 방총을 그리워함이 그치지 않는다. 완고한 마음은 오히려 세고 야성이 남아 있으니 순화하려 하거든 반드시 편달을 해야 하리로다.
정신을 가다듬어 소를 얻었지만 사납고 힘이 세어 다루기가 어렵도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림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귀우기가 소를 타고 이게 동자가 소 위에 앉아서 피리를 부는 그 그림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소 그림은요, 머리는 아직도 검은색이에요. 아주 누르끼리한 그런 색이고 몸뚱아리는 하얀 그런 소죠. 아주 완전하게 해탈한 그런 건 아니죠. 완전하게 깨달음에 이른 그런 단계는 아주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머리가 아직도 머리 부분하고 이 목 부분을 보면은 아직도 그 누른빛을 띠고 있죠, 소가. 그래서 완전한 우리가 그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동자가 그 소를 타고 그 구멍 없는 그 피리를 불면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전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소는 전체가 완전히 흰색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거기 개송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우기가에 나오는 개송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강과 이미 끝나니 득실도 공이라. 나무꾼은 노래하고 아이는 피리를 불며 소를 타고 하늘을 쳐다보니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끌어내도 서지 않는다.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네. 강적의 피리 소리 저녁 노을 속에 울리고 있네. 한 박자 한 곡조마다 무한한 뜻이 담겨 있으니 그 짐 어찌 헛된 말이야. 진보된 수행자는 이제 깨우친 성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깨우친 단계가 깨우쳐가는 단계가 점점 이제 그 단계가 올라가죠. 점점 이제 깨달음에 점점 이르러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그림은요, 망우존인 그 소를 입고 이제 나만 남아 있는 거죠. 그 소는 어디 가도 흔적이 없습니다. 소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고 이제 그 동자만 그림에 보면은 덩그러니 이게 초가집 앞에 동자 혼자 이게 한가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죠. 그래서 그 집에 돌아와 보니 에서 찾은 소는 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은 상태를 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결국 우리가 결국 그 소는 우리가 본성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방편. 아까 제가 방편이란 말 오늘 여러 번 쓰죠, 그죠? 결국 소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찾기 위한 그 동자가 본성을 찾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방편은 어떻게 돼요? 계속 달고 다녀요, 버려요? 버리게 됩니다. 방편은 이제 버리는 거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우리가 피안을 건넜습니다. 차안 피안 그러잖아요, 그죠? 차안 피안, 차안 피안. 이 뗏목을 타고 이제 그 피안이 언덕에 도달했으면은 그 뗏목은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 뗏목을 잡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처님도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했던 그런 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뭐 또 다른 또 큰 스님 밑에서 큰 그 성자 밑에서 공부했던 분, 거기서 또 그 성자를 버리고 다시 또 다른 성자를 찾아다니는 분,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것을 절대로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 거 있으면 네가 다 배웠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하산해라. 나를 떠나라. 부처님이 직접 그렇게 했거든요. 나를 붙잡고 있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았으면 그것을 그 방편을 붙잡고 있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자기가 본성을 찾았으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 방편들은 모두 다 버리고 이제 점점 이제 자기 속으로 점점 더 깊게 찾아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을 얻었으면 폐광을
버려야 되지. 폐광이 되잖아.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달을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손가락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죠. 예, 달을 가르쳤으면은 끝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집착을 두지 말고, 버려라. 그 달이 뜬구름 속에 숨어버렸으면은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나오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방편에 너무 집착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 절 수행을 한다거나 경전 수행을 독송을 한다거나 연불 수행을 한다거나 또는 뭐 참선 좌선 수행을 한다거나 그 과정 방편에 너무 매이다 보면요.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 이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7번째 이 망우존인 그러니까 소를 잇고 이제 나만 남아 있는 거죠. 소는 이제 방편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송에는 개송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법에는 두 법이 없거늘 잠시 소를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법에는 두 법이 없어요. 두 법이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분법이라 그러죠. 분별한다 그러죠. 분별하는 거죠. 이 분별심 없이 하나 분별이 결국 불이법, 불이 둘이 아닌 거죠. 둘이 아닌 것으로 당착하는 거죠. 그래서 소는 어쨌거나 종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소는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단 접어 없는 거죠.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거죠. 그 방편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거죠. 우리가 비유하면 그러죠. 뭐 토끼를 잡은 그물과 그 전어 잡은 통발이 잡고 나면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그림 보면요. 8번째 그림은 보통 이렇게 원 하나 그려놔 있고 뒤에는 흰 산이 보이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인우구망 그 소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이제 잃어버린 거죠. 이제 보통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소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상태를 묘사한 그 텅 빈 그 원상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객관이 어떤 소를 잊었으면 주관인 동자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법을 이야기하는 불이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로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 결국은 하나임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과 보는 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보는 이 놈하고 보이는 것, 이것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 이게 바로 그 분별심이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보리심. 뭐 보리심은 깨달은 거고 어리석은 거 이거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근본은 하나예요. 이 바다가 있으면 이제 바다에 파도가 아무리 큰 파도 있고 작은 파도 있잖아요. 결국은 바다일 뿐이에요. 바다. 예. 우리가 저번에 제가 밀가루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동그라미 빵도 있고 세모빵도 있고 네모빵도 있고 단팥빵도 있고 빵이 여러 수백 가지 있잖아요. 결국 근본은 뭐예요? 모양이 없는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가 그렇게 모양을 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거죠. 하나인 거죠. 예, 둘이 불이법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8번째 그림은 그 불이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송에 보면요, 이 그림 제목 밑에 있는 개송을 훑어보면은 그 번뇌를 탈락하니 깨침의 세계가 모두 공이다. 부처 있는 곳에 놀지 않고 부처 없는 곳에 급히 달려가는 둘에 집착하지 않으니 천안도 엿보기 어렵다. 100가지 새가 꽃가지를 물어오니 한바탕 웃음거리로다. 채찍과 소와 사람이 모두 공하니 맑고 푸른 하늘 멀고 높아 소식 전하기 어려워라. 끊는 소태 어찌 흰 눈이 남아 있겠는가. 이게 얼마나 좋은 멋진 표현. 끓고 있는 소태 어찌해서
흰 눈이 남아 있겠는가? 이에 이르러 비로소 조정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고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부처와 중생이 하나예요. 똥과 내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다. 예, 너와 나가 둘로 나눠지지 않는 거죠.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이 불이법을 아주 멋지게 설명한 게 8번째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며칠 한 일주일간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장염이라는데 요즘 장염이 유행한답니다. 그 둘 다 장염이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뭐 거의 일주일 동안 뭐 죽 먹고 이렇게 버팅이 오다 보니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긴 해요. 이제 장염이 다 끝나고 이제 밥을 좀 먹을 만하니까 또 감기가 왔는지 자꾸 콜록거립니다. 그리고 9번째 그림은요, 반본화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주객이 텅 빈 원상 속에 그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경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그냥 물은 물이에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한답시고 공부를 한답시고 하다 보면은 산하고 물을 둘로 이렇게 또 나눠요. 산은 이렇고 물은 이렇고 둘로 나누죠.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해서 공부가 완전하게 익어가면은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결국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요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처가 보는 눈의 모습이었고요. 원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원래의 본래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한 경지를 이제 상징한 거죠. 그래서요, 반본화는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그림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산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숲이 있고 원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죠. 거기 소가 있을 수도 없고요. 동자가 거기 있을 수도 없죠. 그냥 자연 원래 그대로. 말 그대로 산은 산이고 그냥 물은 물인 거죠. 원래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본성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완전한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사걸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50억짜리 아파트를 살든 내가 20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든 내가 어디 날품 파리에서 밥을 먹고 살든 뭐 회사에서 잘 나가는 뭐 어디 그 회장이라고 하든 결국 누구든 그 자리 지금 현재 그 자리 있잖아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완전한 자리죠. 우리는 왜 불행하고 왜 괴로움에 빠지는가 하면요. 누구는 5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왜 지금까지 12평짜리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나. 이게 괴로움의 이제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그거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모습이 완전한 거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게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대로의 모습. 이 모습이 진정한 내 본성이고 본래 모습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그 그림에 대한 개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지 않는다. 유상의 영고성세를 보고 무의의 응적에 이르니 한화와 같지 않으므로 어찌 수치를 가할 것인가. 수록산청하여 앉아서 성패를 본다. 본향으로 돌아 옴도 이미 헛된 공인이 모두 장님과 기머거리와 같이 되어서
암자에 앉아 앞의 것을 보지 않아도 물은 저절로 잔잔하고 꽃은 스스로 붉어진다. 이 자연의 본성, 이 본성의 그대로 원래 이 현재 이대로 모습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누구든 이제 그것을 그렇게 보는 눈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는 눈, 그렇게 보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림이 10번째가 입전수수입니다. 깨달음이 장터로 들어갑니다. 입전수수. 깨달음이 장터로 가는 거죠. 그림에 보면요, 동자가 허름한 걸망 하나 메고 지팡이 짚고 이 시장통으로 가는 그 그림이죠. 마지막 그림이죠. 이게 그 그림이 나오죠. 동자가 결국은 큰 포대 하나 메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시장통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줄 복과 덕을 걸망에 짊어지고 가는 이런 모습. 결국은 우리 불교가 궁극적인 중생제도의 있음을 이제 상징화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깨달은 이의 삶은 특별하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도를 이룬 사람, 깨달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할 것이다. 그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래도 볼 것이고, 사람들이 과거도 볼 것이고, 전생도 볼 것이고, 그런 특별한 그 눈을 갖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정말 평범하기 짝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 상을, 내가 깨달았다는 상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유의 조작하는 거죠. 깨달으면 무의예요, 무의인데 이걸 유의 조작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깨달아서 하고 유의 조작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기꾼. 내가 깨달았다 그러고 당신의 내가 과거도 봐주고 내가 당신의 미래도 봐주고 당신의 전생도 봐주고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팔자도 봐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능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이제 이 사이비 종교일수록 이게 상당히 강합니다. 강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면 아주 정말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정말 대단한 우리 평범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만 시장통에서 흥정도 하고 사람들하고 분별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또 가끔 크게 내기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깨달은 사람, 그 도인하고 그 차이점은 단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나서 집착하지 않아요. 분별을 하되 거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은 다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장 가서 흥정다고 다 하긴 해요. 하는데 거기 집착을 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런 짓거리는 안 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 우리가 깨달았다,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대단한 그런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부처님 가르치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상한 그런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부처님도 그랬고요. 부처님도 어땠어요? 깨달아 가장 먼저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분 어땠어요?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일상생활이 똑같아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고 뭐 버럭 이렇게 화도 한 번씩 내시기도 하고 뭐 물론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요.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단지 부처님은 그렇게 하고 나서 분별을 하시기는 하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상을 내지는 않았죠. 그걸 유의 조작하지는 않았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매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분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멍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그대로 다 여실하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단지 그 분별에 매이지 않는 거죠. 분별에 매이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분별임을 알면 돼요. 분별을 하면서도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중생이에요. 분별을 하되 분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분별에 매여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중생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분별에 매이지만 않으면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으면은 그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나를 무시해라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건 분별이 들어간 거예요. 벌써 매인 거예요. 그거 묶여버린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줄 알았죠.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그 매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성과 그 일원성, 그 모두를 없애고 깨부시는 거. 깨달음은 그 살찌고 명랑한 촌뜨기 꼴을 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인생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그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걸망 하나 뒤에 짊어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그냥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돈이 뭐 100억이 있다 그래가지고 밥을 100끼 먹고 500끼 먹고 이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밥 3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나오는 그 그림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위치 이대로 이게 가장 완벽한 그런 삶이죠. 그게 가장 완전한 삶이죠. 아무 문제 없는 삶이죠. 비록 죄를 져서 지금 감옥에서 지금 콩밥을 먹고 그 2평짜리 방에 살아도 그 자체가 완벽한 삶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자체가 완벽한 삶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옛날에는 내가 뭐 아주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뭐 500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서 잠도 편하게 자고 이렇게 하는 분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감방에 앉아서 콩밥을 먹으면서 2평짜리 방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자리가 이미 완전한 자리죠. 원래 자리예요. 그걸 알면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뭐 500억짜리 뭐 큰 빌딩 그 롯데 빌딩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주인이라고 그 사람이 뭐 500평짜리 방에서 잘 거예요. 1000평짜리 방에서 잘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침대 위에. 물론 가격은 조금 비싼 침대에 자겠죠. 잘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500억짜리 그 빌딩이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내 거라고 하잖아요. 내 거가 아니거든, 사실. 결국 그 사람도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든 지금 현재 이대로 모습이 완전한 그런 모습이에요.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 현재 그 처한 그대로가 완전한 내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완전한 내 삶인지를 모르고 또 다른 뭔가를 상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결국은 달라붙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괴로움이라는 것밖에 달라붙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삶이죠. 그게 깨달은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 10번째 그림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완전히 체득한 사람은 아무런 길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길 없는 길이라고 하죠. 길 없는 길을 그저 걸어가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그대로 여실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 내면적으로 부처라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생선장수와 객전주의뿐만 아니라 그 욕망의 장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곧 활짝 꽃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와 나를 둘로 분별하지 않는 완벽한 그 불이법의 그 실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우리 가장 그 깨달음을 얻은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불교 역사상 가장 크게 깨달은 분, 완전하게 깨달은 그분의 삶의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도인이죠. 조주선사라고 있습니다. 조주선사. 조주선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사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그 선어록이 있거든요. 그 선어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주선사 12시가 옛날에는 그 2시간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12시간으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12시간.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이 이제 하나 자가 되고 또 돼 있겠죠. 지금은 24시간 체계지만은 그때는 하루가 12시간 체계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12시, 조주선사의 12시가 그러니까 하루 일상이죠. 24시간 하루 일상 이 모습을 담아놓은 시입니다. 시. 그 시를 조주선사가 그 당신이 직접 쓴 거예요. 써서 이분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어르신이 큰 어른인데 이분이 자기 하루 삶을 이렇게 24시간 하루 종일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써놓은 겁니다.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은 결국 방편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은 결국은 방편이다. 그 방편은 뭘 하기 위한 방편인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당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해탈, 그죠? 해탈. 아까 묶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대자유인이 되는 거죠. 묶여 있는 데서 벗어나면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에 대해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또 우리 본성을 찾기 위해서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요. 본성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를 이루기 위해서 뭐 좀 거창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제 나이가 다 60이 넘어서고 60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불자, 소위 말해서 불자라고 우리 스스로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라고 우리가 자청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공부 단계를 근기를 조금 높여서 이제 정말 이 선에 대해서 선 공부, 마음 공부라 그러죠. 이 마음 공부에 좀 방점을 찍고 같이 꾸준하게 우리 선지식들 그 본문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더 익혀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